다툼의 삶에서 섬김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펴시고 우리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우리 귀로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다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배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투는 삶에서 섬기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니산월 14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다툼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은 바로 그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중 한 명은 좌측에, 하나는 우측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듣던 제자들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했는데 이 만찬의 자색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앉았는데 여기에는 상석이 있고요, 말석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누가 앉느냐를 가지고 신경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요한이 앉고 왼쪽에는 유다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때 만찬의 좌석은 있었는데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물을 누가 떠오는가? 종이 없었습니다. 누가 떠오는 문제로 제자들 사이에 그 일을 인해서 다툼과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자라고 하지만 이러한 다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 10년이 되었는데도 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란 다툼이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다툼과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문제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섬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는 다툼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툼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 제자들이 그 누가 높고다 이렇게 막 다툼을 보면서 야단을 쳤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본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분내는 것이 아니라 잘 설명함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높은 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만을 위해 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높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다스리는 자는 겸손하게 될 것이고, 나이 많은 자는 오히려 어른 사람을 존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를 위해 살라고 하지만 그 길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길, 겸손의 길, 그 길이 문제 해결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누가 높고자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저 일을 하느냐 눈치를 보고 다퉜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모본을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다고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낮아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직분의 권위는 낮아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모본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사회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겸손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부터 토요일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때부터 마음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저 돈을 내가 챙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자 마음을 닫고 그때에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굳어지자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랑의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 전에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팔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아직도 유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말씀 듣지 않고 나가버림으로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유다는 변화될 기회가 있었지만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툼이 있었지만 변화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잘 오셨습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가 비록 다툼이 있고 실패하지만 주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짐을 믿으시고 남아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제자들의 상태는 아직까지 누가 높고자 하며 다툴 때에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재림을 준비할 사명을 주었는데 우리들의 형편은 아직도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상태에 있는데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권면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었는데 제자를 부르면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시몬이었어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주어주는데 베드로야 너는 이러한 사명을 가져라가 이해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네가 베드로가 되고 이스라엘 다스릴 큰 권능을 받는데 그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였기 때문에 네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었어요. 남은 교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몬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해지는 신앙이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몬임을 기억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저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옥에 가는 일 때도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올바른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질적에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자신 속에 시몬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네가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 아까 전에는 큰 사명을 주고 큰 권세를 주었을 때는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네가 배반할 거라고 부르실 때는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특권을 줄 때는 시몬이라고 부르셨고
떠날 때는 베드로가 부르셨을까요?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공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하고 타락할 때에는 그럴지라도 내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베드로라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툼에서 섬김의 삶으로 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그럴 때는 시모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베드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베드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제자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마을에 갈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에는 없어도 됐는데 왜 지금은 이것을 가지라고 말할까요?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왜 제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 환란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진 것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록된 바, 내가 한 말이 이루어져 감을 깨닫는 준비를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신앙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코로나 전에는 내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용기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에는 내가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해야 될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아서 합시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가서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가서는데 이제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님이 이제 인도해 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문제를 깨닫고 겸손한 섬김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8절에 너희가 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칼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칼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은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탄과의 싸움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위에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준비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봤을 때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도록 주님의 성령의 검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다툼을 벗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죠? 다 기도하시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침 기도력을 보고 점심에 정오의 기도를 하고 저녁에 읽어주는 교과를 읽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습관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몬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순간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간다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힘으로 승리함을 깨닫고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승리하는 비결은, 겸손해지는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사단은 이 순간 모든 방법을 통원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 짐은 너무나 무거운 거였어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이제 너무나 기진맥진하셔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성도님의 기도가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됨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연약하신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 기도가 큰 힘이 됨을 깨닫고 기도하는 소그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석교회 소그룹에는 섬김 소그룹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석교회 모든 소그룹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그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베드로는 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졸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제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한 무리가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가워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팔자다. 체포하라는 표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유다가 나에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흥분하고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었어요.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유다를 보고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우리 삶 속에 유다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고 나를 모욕 줄 그러한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유다에게 화내거나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변화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내 힘으로 다툼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나를 모함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신당한 일이 있습니까? 나를 조롱하고 나를 속이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낼 만한 일이 있어요. 당연히 화내야 됩니다. 그것까지 참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는 그것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이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었어요. 위험을 몰라서, 피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겸손해지신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냥 맥없이 저 군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위험을 닥치는 순간 칼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권력 앞에 우리가 맥없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유다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재판을 하려면 사내들인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낮에. 근데 이 새벽에 제사장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외하고 몰래 제사장의 집에 가서 먼저 증거를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기 전에 새벽에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였습니다. 먼저 가야바보다 더욱더 교활하고 치밀한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정죄하는 것이었고 로마의 반역으로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안나스는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취급했는가? 22장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어요. 모욕하고 때리고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해야 될 비결이 있습니다. 이 55절입니다. 제자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모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잡혀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재판장에 가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재판장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신분을 숨겼어요. 내가 그냥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결이 있어요.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신분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피하는 비결이에요. 그때 58절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변명은 계속 커지는 것이에요. 내가 피하고 모면할수록 그 수렁으로 자꾸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피하는 길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는지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고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지만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재판장에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봐 보았을 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졸고 있던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떠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채찍과 고통을 받으면서 베드로를 보았을 때 한없는 부드러운 얼굴로 동정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한 괘씸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장에서 뛰어나왔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동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내 잘못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깨닫고 오늘 기도의 동산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베드로는 변화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툼의 신앙에서 섬김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